이것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도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자 한 것도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종교 행사를 치르는 일이 아니고 그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흑백의 갈등을 넘어서서 그 억압받고 짓밟혔었던 흑인들의 인권이 회복이 많이 되고, 그리고 보다 나은 평화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은 국가보다 큰 거룩하고 선하고 또 양심적인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다 큰 것입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보다 큽니다. 그리고 국가보다도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외치는 그 정의의 구호,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양심, 그것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 합창에 우리도 마음을 보태고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외치는 그들이 곧 평화고, 그들이 외치는 그 자신이 정의고, 그들 자체가 선이고, 그들 자체가 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벌써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양심을 외쳤지만 그것을 외친 사람들은 각자의 이제 이익에 따라서 정파로 뭉치고 세력으로 뭉치고 각기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향하여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 둘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인권을 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이르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영원한 소망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작은 자신의 근거한, 사람의 근거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룩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항상 나의 오염된 의지, 나의 죄성에 근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적 한계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는 불안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해함을 주는 거예요.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너를 해하고 상하게 한 까닭은 내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끝없는 제어되지 않은 탐욕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합리화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역사의 타락, 종교의 타락은 항상, 교회의 타락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나를 근거하는 순간부터, 나의 주장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인간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근거함으로써 자신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는 유랑하기 시작하고 끊임없는 죄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거룩해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건했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행한 그 작은 경건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근거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가해자가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이러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혁명과 반혁명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불의한 세력을 없애겠다고 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결국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의가 되고 자신들을 근거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주님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를 근거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거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기에서 그러한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족쇄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힘든 여정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근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 많은 정당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들은 내세운 그들의 정강 정책은 이상적이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됐어요. 자신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람의 이론과 사람이 만드는 이데올로기와 사람의 윤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12월 9일자의 영성 일기의 말씀, 이 교회에게 따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얘기가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얘기죠. 나의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다, 나는 그니, 나는 그다. 누구냐? 굉장히 강조하는 어법이죠. 나는 그니. 근데 그가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죠? 모든 것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너희 인간은 나의 피조물이고 너희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뜻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I am everything, I am something.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래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선을 행하고 그 선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를 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을 이사야서가 계속 예언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사야서가 가장 충만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한 공헌한 글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냐? 그걸 이사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가장 훌륭하게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로 가장 많이 충분하게 계시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막시스트들이었어요. 그게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대제사장이었고 그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는 거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면서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결핍이 심하고 너무나 분노에 차 있어요. 다 나의 뜻에 근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됐어요. 크리스천도 그렇게 됐어요. 저 역시도 지난날 그랬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씁니다.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고, 자신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고, 집단과 집단의 관계가 파괴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싸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평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국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자신들을 절대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국가에 대하여서, 역사에 대해서도 주인은 누구이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이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것입니다. 또 앞으로 중국과 같을 수도 있어요. 로마 같은 겁니다. 국가가 절대시됐습니다. 바벨론이 당시의 모든 세계를 평정하고 당시에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국가관계가 형성됐어요. 하나님 그보다 높아요. 국가 권력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치고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통치는 국가보다 높은 거예요. 국가의 의지는 타락해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항상 정의로 삼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이익, 미국의 국익,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 이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이상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바벨론 대제국도 심판하시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대제국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법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법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반복되는 말씀은 다 들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들어야 돼요. 소리 지르기 전에, 외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정의의 말씀,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역사의 올바른
길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외침은 많은 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우리가 외침은 분노가 많아요. 좌절이 많아요. 그 외침이 때로는 올바를 수 있어요.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 속에는 정의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왜? 불의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게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구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에브리띵인데 심판자이시며 창조주이신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구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원치 않는 거예요. 심판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없이 인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흥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거꾸로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의지는 타락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깊고 깊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 보지 않으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은총인 거예요. 우리의 닥치는 고난과 실패, 여러분 거기에서 좌절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새로운 역사적 실험을 하신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거기에 말씀까지 해서 40년의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는데 이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현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은 거기서 오래도록 내가 그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듯이 인생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종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은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금 바벨론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고향의 땅 거룩한 성산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전과 달리도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되고 그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안에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깨달은 거예요. 광야의 계시에서는 얻지 못했던 것을, 율법으로 얻지 못했던 것을 이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백성들이 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안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꿈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거기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승됐어요. 구두로 전승됐던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성전으로 삼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 마음속에 말씀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광화문과 역사의 거리에서 외쳐지고 있는 말, 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거기에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먼저 깃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깃들어야 돼요. 우리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그 세계를 가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가 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평화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촛불 위에 태극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이 임해야 돼요. 같은 동족에게 돌을 던지고 편을 가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역사의 고난의 골고다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이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이 땅에서의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세계의 질서가, 역사의 질서가, 그리고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런 꿈과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역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남들이 이상주의자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도는 본래 어리석다 했어요. 헬라인들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우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산마리 교회가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거예요. 어려운 이들, 그들을 돕는 것 끝이 없다고 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그들로 인하여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더 나은 이상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돌볼 때 우리는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지만은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다시 독립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 또 혹은 오가면서 은혜 받고 다시 서울역에 나타나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라도 우리는 그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로부터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규모로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헌신으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는 규모에 있지 않아요. 진실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살이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손이 모래알 같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고 나의 뜻을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청종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나의 뜻, 인간의 뜻, 나의 생각,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길, 거기에 우리 자신을 근거해야 돼요. 나로 근거하면은 나 자신의 능력밖에 행할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자아의 쇠사슬에 묶이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다 지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싸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억압합니다. 합법적으로 법으로 억압하고 합법적인 권력으로 억압합니다. 역사는 그것이 반복되어 왔어요. 우리는 이런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의 명령에 따르라. 그러면 그의 말씀에 근거하면 평강이 감각겠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내 이름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근거하고 내 민족을 근거로 하고 내 나라를 근거로 하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평강과 공의와 많은 자손들, 그 이 땅에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한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불륜받은 것은 여러분과 나하고 또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한 것처럼 국가의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국가보다 크고 거룩한 선한 양심적인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21세기에 불림받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뜻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힘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진정 십자가를 지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심으로 우리 이 땅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충만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교회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